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많이 다녔을 줄 압니다. 소풍도 있고요, 또 신혼여행도 있고요, 가족이랑 함께 여행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장로교 어른들은 1년에 한 번씩 함께 여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한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결혼 금년이 32년 차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장남인데 한국에 가면 2주 휴가로 가면 가능하면 1주는 친가와 어머니와 함께 있고 1주는 처가에 가서 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능하면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마음대로 시간을 이렇게 뺏었을 수 없으니까 작년 여름이 저희 장인어른 88세 미수신데 그걸 맞출 수가 없고 뭐 교단 변경 이런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4월 말에 나가서 생신을 같이 형제들이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도 팔순을 1년 땡겨서 하시고, 그런 김에 저희 어머님께 금년 1월인데 어머니도 좀 땡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들만 있으면 땡기는 건 상관없다 하셔가지고요, 다 땡겨서 2 토요일을 완전히 잔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필리핀의 이 달라 지역에 나환자촌에 다녀와야 됐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함께 모시고 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랑 장인, 장모님, 어머니 딱 5명이니까 한 차에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사돈 어른끼리 한 차에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강원도로 갔어요. 2박 3일밖에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장인, 장모님 남양주에 가서 모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주문진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하게 어머니는 허리 수술하셔서 다리를 잘 못 쓰시고, 장모님은 그 주에 따라 한쪽 팔을 전혀 못 쓰시고, 장인 어른은 88세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가운데 자리에 타가지고 차를 쓰면요, 제가 내려서 우다다다닥 해가지고 이쪽 역을 저쪽 역을 모시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 갔죠. 한국에서 필리핀 갔다가 밤 비행기로 돌아왔죠. 뭐 영도시에서 40도시를 왔다 갔다 했죠. 또 양가의 어른들의 생신 잔치를 했죠. 주일날에는 잠실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됐죠. 시차로 인해서 눈은 막 감겨오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 뭐 전부 응원하는 사람은 응원녀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터에서 가리켜 나오는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내비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내비녀께서는 제가 미국에서 온 줄 아는지 강원도 산길을 그냥 헷갈리게 가르쳐 가지고요, 제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여름이나 가을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한번 같은 차에 모시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기쁜 여행이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여행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주문진에 가가지고 주문진 항 앞에 이 화로회를 좀 대접해야 되니까 저희 아들한테 돈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거 회 떠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회가 나중에 들어갔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아주 재래시장에 가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놓인 회예요. 오늘 점심에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비빔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평창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올림픽 하는 데를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2018년에 평창에는 가서 숙소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키 점프대입니다. 장모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저 뒤에가 스키 점프대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게 듀테로스, 둘째, 노모스, 두 번째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시 말씀한다, 그런 뜻이요. 이제 새로운 신세, 뉴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전체, 듀트로노미 전체에 흐르는 말씀은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법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전에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이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나에게 좀 보여보렴 하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A4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의 네 번째입니다.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족족 거절하고 얘기하는 거 족족 안 들어주면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뻐하듯이,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요, 여러분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모님과 오른쪽에 큰아들, 그 다음에 삼형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에 너무 바쁘셔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장례식 전에 영정 사진을 들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시기 전에 찍었던 오래전 사진 외에는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영정 사진과 함께라도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이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 남는 것은 가정입니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밤늦게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 동생 몽골에 있는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좀 전하고 싶은데 이메일도 안 쓰시죠. 무슨 스마트폰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전화는 070으로 많이 하니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한테 CC를 보내왔어요. 저희 형제들한테.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의 사무 간사에게 저희 어머니한테 이 편지를 좀 프린트아웃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 편지 안에다가 한 페이지로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고 나머지 4페이지는 식구들 사진을 거기다가 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작년 여름에 식구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것이 저희 어머님 팔순 직전에 찍은 건데 제가 미국 와서 28년, 작년 27년인데 27년 만에 처음으로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한 번도 27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둘째 동생도 미국과 한국에서 일하고 막내는 몽골에서 선교사 하느라고
전날 딱 하루 동안 식구들이 처음으로 27년 만에 모였던 사진을 첨부해서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머니 사시는 집에 가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갓집에서 저희 처형님이 빠졌는데요. 사진이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식구들이 같이 장인 장모님과 또 처남과 동서와 조카와 이렇게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옛날에 Jewish people에게 준 것 아니냐. 두 번째 Deuteronomy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옛날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십계명을 쭉 쓰고 있는데요. 십계명에 전제가 있어요. 프라미스가 있습니다. Ten Commandment의 첫 번째 전제는 6절의 말씀이에요. 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요, 훈련할 때 드릴 서전트가 나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내가 오른쪽으로 굴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굴르고, 뒤로 자빠지라 그러면 자빠지고, 엎어져서 기어가라면 기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 명령을 듣지 않으면 군대 생활 시작서부터 아주 괴롭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슬레이브로 있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대가를 치르시고, 그냥 돈 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주고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쫓아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사에 약속하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월급 받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여러분 그 노트에다가 다 써놨는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so that you may live long an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in the land of the Lord.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한 번은 신문 아리클을 읽는데요, 변호사가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 기가 막힌 거를 보았어요. 이 변호사가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 전에 80대 할머니가 자기 사무실을 찾아왔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 어르신 어린 뺨, 여윈 뺨 위로 눈물을 줄줄 흘리셨다는 거예요. 한참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깊은 한숨 끝에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윈 그 할머니, 아들을 어렵게 공부시켜서 한국 유수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할 때 큰 돈을 지원했어요. 문제는 아들 사업이 기우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고 전 재산, 자기가 일생 남편에게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 재산 10억 원을 아들에게 사업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자신을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생각도 못해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변호사 말씀이 한 번 증여한 거는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 얘기가 재밌어요. 민법상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이 기프트를 컨디션을 다는 거예요. If he or she continues to do a filial duty for his parents.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때만 이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일정한 부담을 부여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는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부담부 증여 계약서, covenant라고 하고요. 이른바 효도 계약서입니다. 이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도 계약서가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잡하지 않으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한테 하면 부모 고태영 고정민은 아들 크리스에게 우리가 사는 집 어디 어드레스를 증여한다. 그런데 크리스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아버지인 고태영에게 매달 생활비로 500불을 지급한다. 그리고 크리스는 아버지 어머니를 매달 2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데 만약 크리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집은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 페이지도 안 돼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걸 보고요. 와, 이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삼형제인데요. 저희 어머니 전도사로 일을 하셨지만 돈 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삼형제인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민법상 저는 두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50%, 지금 똑같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50%, 동생들은 25%,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제가 공부가 끝나고 학위를 받는 날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학위 다 끝나고 식사하고 받고 끝난 다음에 어려운 말을 여셨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50평짜리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65평짜리 빌라를 정가대 총무가 코사인해달라고 그래서 보증해달라고 그래서 다 내주었더니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큰아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작은 아들 막내 아들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산도 건강도 물질도 공부하는 것도 지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아웅다웅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에서 만든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태국말과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หนูอยากได้พ่อที่ดีกว่านี้พ่อที่ไม่เป็นใบ้พ่อที่เหมือนคนอื่นพ่อที่ได้ยินในสิ่งที่หนูอยากบอกพ่อที่พูดได้แล้วก็เข้าใจหนูได้
พ่อที่ดีที่สุดแต่มีพ่อที่รักคุณมากที่สุดดูแลคนที่ดูแลคุณ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미국은 이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 구별도 있지만 한국은 어버이날로 함께해서 늘 아버지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도 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특별한 역할을 부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느니 저떻게 했느니 말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부모님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교적인 사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교가 있기 훨씬 전에 공자께서 존재하기도 전에 컨피셔니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오래전에 신의 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한국에 요즘에 유명하게 알려진 이 고도원 씨, 고도원 씨가 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그걸 어젯밤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보면서 보면 정말 한번 꼭 읽어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G.O.D가 불렀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불러드렸는데, 네? 어머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신다고. 네? 어머님은 늘 생선 머리만 좋아하신다고. 왜 그래요? 아들, 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어머니가 생선 머리만 드시고 어머니는 다른 거 안 드시고 짜장면만 드시고.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그랬네요. 몇 년 되니까 G.O.D는 벌써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4부 예배 때 그걸 한번 불렀더니 청년들이 계속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여기 나갈 때 저희 아들이 같이 못 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의 어른에게 선물을 다른 걸 하지 말고 태블릿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피처폰을 쓸 때거든요. 스마트폰의 그 전 단계를 쓸 텐데, 무슨 어른들이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이건 필요치 않다. 가가지고 2박 3일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찬송과 성경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이패드를 가져갔거든요. 아이패드를 찬송가를 쫙 늘려서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보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들한테, 야,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그걸 가져갔으면 훌륭한 사위라고 칭찬을 받을 텐데 내 것만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챙겨서 다시 미국에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랑, 그래, 너랑 우리 부부랑 어른들께 5월 달에 가정의 달, 어버이날 선물을 하자. 그래서 아들이랑 지금 준비해서 그저께 도착한 것이 이 태블릿 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여기다가 깔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집어넣고 또 저희들 필요한 사진을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은 컴퓨터도 지금 없으시고 아들을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 보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교회니까 교회 사무실 간사에게 컴퓨터 좀 켜달라고 그래서 선한 목자 장로교에 들어가서 선한처치닷컴에 들어가서 아들 설교를 좀 들으십시오. 우리 운동회 한 날 설교를 들으시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전화 왔어요. 역시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양쪽에 준비해서 저희 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깔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더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안 보이시는 눈을 가지고 자녀들 얼굴을 보고 싶고 필요한 때 빠져하지 않고 거기서 동영상을 보고 거기서 사진을 보고 회상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이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Heavenly Father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새벽에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1년 전에 헌금하셔서 미얀마의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도 버린 매안청 이 레프로시 센터 한센 마을에 이 한센 선교센터가 여러분의 헌금반돈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센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요. 뭐 예배라고는 못하죠. 왜냐하면 99%가 불교고 기독교는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휠체어에 있는 130명의 나환자들, 레퍼들은 100명이 손가락이 다 없는 분들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도 미얀마 사람처럼 있고 뒤에 웬 스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저기는 아직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여러분이 헌금해서 선교센터로 올라간 준공된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한센인 자녀들 15명을 갑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훈련시키고 그분이 신학대학 교수했던 분인데요. 여기 가서 이 학생들을 섬기고 그 커뮤니티를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있는 우물만을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이 헌금한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지난 화요일 날 했는데 오늘 새벽에 필요한 동영상이 왔는데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네에 100명의 유지들이 다 모여와서 양곤에서 수도에서 주문한 볶음밥, 저게 볶음밥이에요. 볶음밥을 먹으면서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우리 한센인 자녀들이 박대받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그럴 기회가 열렸다고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센터 기념식에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주 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그 양합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는 동안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월요일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그 센터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신학대학 교수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어린 영혼들을 키워서 불교의 나라 99% 불교의 나라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Honor your mother and father라고 말씀하는 것은 God has commanded to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to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내 기분 나쁘면 나를 박대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의 말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살며 복을 누리는 온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살았습니다. 함부로 행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애, 나머지 생애에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멀리, 미국 안에서도 멀리 한국과 미국으로 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사랑과 경험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귀한 성품들, 귀한 달란트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